전서 9장 25절 말씀 중심에서 절제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달 있으면은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부활주일은 고난주간이 앞서게 되게 되는데 고난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그저 주님의 고난에 값없이 은혜에 참여하는 은혜이지만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참여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절제라는 말은 자제한다, 삼가한다, 자기를 지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를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를 통제하고 자제시키고 참는다, 인내한다 이런 말로도 말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의 열매가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삶 속에서 절제하고 있는가? 절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욕망을 억제하고 우리 자신의 성격, 성질, 감정을 절제하고 억제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의 덕목 중에 하나가 절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얼마나 신앙의 인격과 신앙의 생활에서 단련되고 성숙되었는가, 얼마나 자기를 잘 통제하고 컨트롤, 다스릴 수 있는가, 이런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성숙도를 우리는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생활, 내 인생생활에 있어가지고 정말 참을 것을 참을 줄도 알고 오해와 어려움과 모함과 서러움도 견뎌낼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자신들, 그저 하나 맞았다고 하나 또 그렇게 내가 공격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어떤 가운데서도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자기를 잘 다스려서 정말로 성도로서의 덕목 있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도 좋은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절제란 단어를 우리는 또한 한 주간 되새겨보며 키워드로 삼아가며 절제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임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절제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볼 때 먼저는 경주자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긴다고 하는 것 어떤 전투적인 모습도 있지만은 경기하는 선수의 그런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이기기를 다툰다라고 하는 것은 경쟁한다, 격렬히 몸부림친다 이런 말에서 파생된 단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경주에 참여하는 경주자, 현장의 경기장에 서 있는 선수와도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자는 정말로 참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지만은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경기하는 사람은 이기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기기 위하여서 자기를 절제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경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치 않아도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례가 있고 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쉽다고 해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내가 1등만 가면 내가 1등이지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 룰에 맞춰서 규칙에 맞춰서 그래서 규칙에 맞도록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거기에 훈련시키고 길들이고 그 규정에 따라서 내가 실력을 발휘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해야 될 경주자가 갖춰야 될 기본 자세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를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행했던 그런 행동들,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습관들도 다 내려놓아야 되고 그 규정에 맞추기 위하여서는 필요 없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도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절제는 모든 행사를 적법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자기를 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외적이든 내적이든 자기를 통제해 갈 줄 아는 것, 자기를 조절해 갈 줄 아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규정대로 경기에 임하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늘 숙달해야 되죠.
선수들도 그러하죠. 뭔가 실력은 있다고 하는데 규정을 어기면은 바로 반칙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실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의 기량뿐만 아니라 그 규정을 잘 지킬 줄 아는 것, 이것도 하나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힘만 쓴다고 해서 기술만 있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죠. 그 룰에 따라서 얼마나 그것을 규정 있게 적법하게 자기를 행했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당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갚아야 된다. 성질대로 생각대로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내가 이기는 자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절제가 꼭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모든 운동에 대해서는, 모든 운동에는 인내가 밑바탕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하지 아니하고 뭔가 운동을 한다, 운동선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내하는 그 자체가 바로 자기를 저복종시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그래서 그 룰에 맞추어서 그게 딱 맞는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실력가로 자신을 연마해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단절하고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교회를 구분해 볼 때 이렇게도 말합니다. 지상교회, 천상교회. 그래서 지상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그러고 천상교회를 승리적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도를 이야기하죠. 지상에 살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상교회요, 전투하는 교회다, 전투적 교회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그래 천상에 있는 성도, 교인,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가려 승리를 거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승리적 교회다. 그래서 그렇게 승리를 이미 거둔, 그들은 싸움이었고 그들은 이미 승리를, 쟁취한 승리를 누리는,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상에 있는 교회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투적 교회다. 우리는 전장터, 현장에 남아있는 전투 군인과 다를 바가 없고 경기장에 서 있는 현역 선수와도 다를 바가 없는 경기장에 서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경기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정말로 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나는 전투하는 사람으로서, 경기자로서 이 세상에 하나의 교회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 싸우고 싶어도 계속 나를 싸움에 걸어오는 자가 있습니다. 외적이든 또 영적이든 이런 모습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되고 방어해야 되고 거기서 내가 패하지 않고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거기서 우리는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투적 그런 교회다, 이렇게 말하므로 지상에 있는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젠가는 결국 영원한 승리를 거두는 그날은 사실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은 승리를 거둔 자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고 거기서 그들은 더 이상 싸움이 없는 영원한 승리를 그들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적 교회요, 천상의 교회다, 그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므로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현역 경기 선수와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장의 경주와도 같고, 그래서 거기에서 최선의 기량을 발휘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그런 선수와도 같은 성도가 오늘 지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현역이다, 나는 선수자다라는 것. 여러분들, 저는 현역이란 말과 현장이란 말은 정말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단어를 참 좋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좋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역에서 물러났다, 나는 현장에 있지 않다,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장이란 말, 내가 현역이란 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인정받는 것이고 나 스스로도 아직도 나는 살아있는 자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전투하는 자이다, 내가 지금 현역 경기 선수자이다, 나는 지금 현역으로 믿는 성도이다, 이미 은퇴하고 나는 믿음에서 끝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넋 놓고 손 놓고 뒷짐지고 그렇게 앉아있고 구경꾼처럼 관중석에 앉아있을 우리들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찬송가 350장에도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라고 그렇게 찬송의 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혈기와 육체 그것도 있겠지만은 마귀 권세가 계속해서 반나시지 않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게 도전이 오고 공격이 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승리하지 못하도록, 천국 가면은 승리적 교회다, 승리를 누리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승리를 못 거두게 하고 승리 못하게 하고 패배자가 만들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온갖 술수와 온갖 일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하고 도전해 오는 맞서 싸워야 될 영적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나는 지금 경주자다. 그 경주하기 위해서는 내 성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내가 형편사정 따져가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제하지 않고는 가져야 될 것도 있지만은 절제하지 않고는 결단코 그 싸움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실 때에 그 스스로 얼마나 절제하십니까? 정말로 하늘에 12영 되는 것들을 불러와가지고 저 빌라도의 군사들을 무찌를 수 있고 악한 그런 종교가들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섭렵할 수도 있고 완전히 소통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주님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신 것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갖 질병을 고치시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주님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해서 그렇게 매달려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셨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저복종시켜가며 절제하는 것이 주님의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 하면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를 자제하지 못하고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를 정말 하나님의 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나를 다스려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고난은 간곳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절제했는가? 이사야 53장 7절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도 온갖 욕설과 모욕을 당해가면서 남은 구원하였으면 저는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저것이 무슨 구세주인가? 온갖 여러 가지 모욕과 욕설을 손가락질 정말로 멸시철대 당하시지만은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하게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할 말이 대꾸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누가 말 못해서 말하겠습니까? 몰라서 말 못하겠습니까? 말 안 하겠습니까? 주님도 그 은행신사 말과 행동과 마음가짐과 생각과 정말로 밖으로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꾹꾹 참고 자기를 자제하며 절제하며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절제를 통한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의 구수감이 보장되게 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가는 그런 자세를 갖추어갈 때 정말로 주님도 그렇게 잠잠하여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도 같이 묵묵하게 참으로 어리숙하게도 십자가를 지고 처참한 고난을 당하셨지. 그 고난에 비하여서 내가 나를 자제시키고 자기의 삶을 절제하는 것이 결코 만분의 일도 되지 못한다는 우리는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절대로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가는 우리의 삶, 나도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경주장에 있는 자이다. 내가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고난의 법칙을 따라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야지. 자기를 처복종시켜가며 경주자로서의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절제하는 성도는 승리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이 승리의 부활을 낳게 되었다.
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 이런 거 당할 수가 없어. 나는 멸시친데 당할 짝 아니야 라고 하면서 12영 더 되는 것을 불러와가지고 그것을 소탕해버렸다면 우리의 구석은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구세주로 인정할 수도 없고 주님을 믿을 이유도 없는 그런 예수, 그저 갈릴리 청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장차 거두실 부활의 승리를 내다보시면서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처절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죠. 절제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내다보기 때문에 승리를 그는 소망하기 때문에 승리를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아야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싸울 싸움은 정말로 끝이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 싸움은 끝이 없다고 하는 것, 주님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모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싸움은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싸움은 우리도 죽는 그날까지 싸움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쉬운 말로 이왕 시작한 것 끝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왕 시작한 것 이겨야 되지 않느냐, 이미 경기장에 왔다라면 이기기 위해서 승리를 거두고 메달을 따기 위해서 오는 선수들인 것처럼 우리는 결국은 승리를 거두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죠. 썩을 것을 거둘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우리가 이 경기장에 왔고 이곳에 보냄을 받았고 그렇게 승리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의인으로 삼으시고 그 믿음의 경주장 우리를 대표할 선수들로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의 경주자로 생각해 볼 때 우리 가슴에는 태극마크이기보다 천국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마크를 우리는 달고 우리는 지금 경기장에 내가 천국을 대표하는 이 종목의 선수다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뿌듯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에 마크를 달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보기 좋게 패해야 되겠습니까? 보기 좋게 승리를 거둬야 되죠. 남들이 천국의 선수들은 다르구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이런 모습 속에서 감히 남들이 넘볼 수 없는 그런 실력을 우리는 배양해 가야 되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죠. 오늘의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를 거두기 위하여 승리를 앞두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절제를 배우지 않으면 절제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승리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썩어질 것. 그저 세상에 주는 그런 면류관 그저 있다가도 없고 잠시 영광에 반짝이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둘 승리는 영원한 승리,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겪어야만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제해 주고 있습니다.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무슨 말입니까? 고난의 십자가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 또 다른 말도 보라보면은 no sweat, no sweat란 말이 있는데 땀이 없으면 달콤함도 없다.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는데 고통이 없으면은 얻어지는 것도 없다.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 영광을 얻는다면은 영광을 추구하고 승리를 거두기 위한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고난, 크로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죠. 아무런 고난도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열심도 흘리는 땀도 없는데 무슨 이익을 거두려고 뭔가 내가 달콤함을 얻으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리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담 때부터는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된다. 그래서 너는 얻어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방법을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아가는 것도 그러하고 세상에 누리는 그런 영광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영광,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월계관을 우리가 받아 쓰기 위해서는 그 이 세상에서 영원히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전투하는 자로, 경계하는 자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며 몸부림쳐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값진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서는 그만큼 요구되어지는 지불해야 될 값도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고난에 비해서 영광이 그렇게 장약하냐라기보다 우리는 고난이 약하다 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은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들여놓은 그것이 정말로 나는 일시적인 그리고 유한한 그런 고난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그 고난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 영원한 승리를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넘볼 수 없고 앗아갈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그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승리자 성도라는 것이 우리는 이미 승리를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오늘 현실적인 현장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절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존재해야 되고 절제가 바로 승리의 관문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절제로 무장한 성도라면 반드시 그에게는 승리의 영광이 주어지게 되고 그 절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참아내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결국 그 고난 저편에 예비된 승리의 영광, 승리의 크라운 그 면류관을 우리가 받았을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세의 패배자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말세의 패배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패배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말세에 이렇게 패배하는 자들 중에 그들이 하나의 패배의 요인이 무엇인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까지 잘 절제했다 할지라도 끝에 가가지고 반칙패 당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하면서 잘 해왔는데 마지막 라운드에 가가지고 반칙패를 당한다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실격 처리되어지고 결국은 말세에 그는 패배자가 되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그는 정말로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세에 패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조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신을 다스리고 절제력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절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절제하지 못하는 자로서 결국 끝에 가서 실패자로 낙인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복종시켜가며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하신 뜻을 받들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늘 점검해 가야 되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고난당하시면서 도수정 끌려간 어린 양과도 같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멸시천대 당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절제해가며 복종해가며, 그렇지 않습니까? 사역하실 때는 정말로 이런 말도 저런 말도 아주 과격한 말도 해가시면서 하실 때는 그렇게 하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동을 벌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거룩한 소동이 있었죠. 주님이 하시는 교훈 말씀 앞에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고,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과 병고침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조롱하지 않습니까? 남은 구원한다 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지 못해서 구원력이 없어가지고 못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승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해가는 것이 하나의 승리의 규정이기 때문에, 승리의 길이었기 때문에, 승리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금을 보며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훗날을 보자는 것이죠. 경기 끝났을 때 결과가 어떤가 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내다보면서 오늘의 많은 어떤 사람들이 뭘 한다 할지라도, 어떤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아직은 타임아웃, 끝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끝나거든 보자라는 것이죠. 끝나는 시간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들로 하여금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끝날 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싸움에서 끝내시고 부활의 승리를 거두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그러므로 승리를 얻는 자로서 그 절제의 값진
지불을 값지게 그것을 지불해야 되는 그 지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절제라는 것이죠. 절제 값으로 지불하라.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승리자가 되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절제하는 성도는 레전드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레전드란 말을 조금 조심스럽기도 한데 다르게 보면은 기념비적이다, 기념할 만하다, 기념자 성도다 이런 말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오늘날 레전드란 말이 많이 방송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레전드란 말은 전설, 신화 이렇게 말합니다. 참 전설적이다. 다르게 보면 참 기념비적이다. 참 명예스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수나 또 운동선수나 어떤 분야에 뛰어난 활약을 보인 사람을 가리켜서 레전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전설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함부로 쓸 말이 아니죠. 그걸 너무 과격하게 말하면은 그 사람을 너무 신격화하는 추앙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말이기도 하지만 그건 오늘날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용어이기 때문에 함께 인용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신앙적인 모습 우리가 레전드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정말로 그런 전설적인 인물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그만큼 기념할 만한 영웅, 거룩한 영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바로 레전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분야의 달인이다. 그 분야의 최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레전드란 말은 참 전설적이다. 신화적이다. 어쩌면 100년에 한 사람 날까 말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그렇게 뛰어난 존재를 가리켜서 레전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의 전당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명예의 전당. 그래서 골프의 우주나 이런 사람들이 골프의 명예 전당에 입성했다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어쩌면은 명예 전당이라고 하는 것은 스포츠나 예술이나 한 분야에 뛰어난 활약을 보인 사람들을 그 사람의 그 뛰어난 모습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명함을 그 사람에 대해서 명예의 전당에 기록되어지고 그 사진을 붙여주고 그 사람의 모든 행적들에 대해서 그런 공적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명예의 전당이 많이 있죠. 다르게 보면 기념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명예의 전당이죠. 독립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고 순국하고 몸을 바치고 독립운동했는가 그 독립기념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면은 모든 것들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거기에 인물들도 그렇게 얼굴들도 활약상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모습을 바라보면 100주년 기념관이 있다든가 순교자 기념관이 있다든가 그렇죠. 그것이 명예의 전당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레전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순교자가 되는 것만큼 최고의 영광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만큼 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믿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들은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켜갖고 끝내 그들은 비참한 죽음을 당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 나라로 바라볼 때는 거룩한 승리를 거둔 자요 영원한 승리에 참여해 간 자요 그런 인물들로서 순교자 기념관에 그들의 이름들이 그들의 얼굴들이 새겨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앙들을 우리는 본받아 가야 되죠. 개인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기념관도 있죠. 누구 출생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생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주로 대통령이나 위대한 사람들, 영웅들, 인물들, 공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기념관들이 그렇게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내 태어난 집을 잘 보존해 줘야 되나 이렇게도 생각해 보는데 그것이 뭐 필요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야 될 명예의 전당이 예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만큼 영원한 명예의 전당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는 신앙적인 레전드가 들어가야 될 곳입니다. 물론 우리가 뭔가 공력이 있고 우리가 뭔가 신앙적 영웅자라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값없이 거저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를 덧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 어느 누구만큼이나 뛰어나게 그렇게 활약상을 보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영원한 명예의 전당,
영원한 레전드로서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지워지지 않고 영생의 복락을 누릴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것이죠.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모세가 들어갔고 아브라함이 들어갔고 다윗이 들어갔고 사도들이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 이름이 새겨졌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영원한 명예의 전당, 그것이 우리에게 예비되고 있고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전투하는 자로서 경계하는 자로서 싸워가는 자로서 정말로 레전드가 되기까지 레전드답다라고 할 만큼 그런 우리의 삶이 살아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트로트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정말 그들의 지나간 그들의 이력과 역사를 바라보면 그 어려운 시기에 가난과 고통과 명예와 그리고 많은 소름 당해 가면서 그들이 얼마나 참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정말 참 레전드다. 많은 후배들이 그렇게 추앙할 수 있는 것처럼 쉽게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그만큼 시간이 들었고 몸고생을 했고 물질을 들였고 온갖 쓰디쓴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오늘에까지 그들의 명예를 지켜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정말 불명예스러운 자가 아니라 오늘까지도 명예뿐만 아니라 그 실력까지도 지켜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명예의 전당, 하늘의 명예의 전당에 또 한 사람의 신화도 같은 전설과도 같은 인물들로서 우리가 거기에 등록되고 들어갈 자이다라는 것, 이미 우리는 그렇게 후보자들로 예비자들로 어쩌면 확정된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값없이 거저주신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주님이 다 해주시겠지, 그저 나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해도 돼, 주님이 은혜로 그저 값없이 가니까 나는 태평생을 하고 살아가도 천국에 가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얼마나 믿음 좋은 소리 하는지, 정말로 믿음 좋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한다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라볼 때 절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가 할 것 다 하면서 무슨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거룩한 세상의 명예의 전당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레전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 오인이로다. 너는 나의 아들이로다, 딸이로다. 누구를 나의 양자로운 아들로 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값없이 거저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서는 얼마나 값지다는 걸 생각하고 그 은혜의 값을 내가 무엇으로 지불할까? 이 자세, 이 겸손한 자세,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 여기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룰이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와 정도는 기도하신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새겨가면서 그 법도들을 내가 그 합법적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적법하게 살아가야지. 적법하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을 수고 자기를 자제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해버리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법에 따라서 그 규칙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그 길이 바로 그곳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것은 결코 일시적으로만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도의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영원히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영원한 효력을 우리에게 발휘한다는 것이죠. 단번에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이시지만은 단번은 한 번이라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이루신 것은 우리에게 효력은 영원한 효력, 영원한 효력. 해마다 대속죄일에 제사장에 가서 짐승의 피를 뿌려야 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 뿌려놓으신 주님의 피는 썩지 아니하고 마르지 않은 피로서 영원히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도금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뒤집어 쓰임을 받았다. 그래서 나의 더럽고 허물은 다 가려지게 되고 예수님의 의로운 피가 하나님의 눈에 비춰짐으로 죄 없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고 그것을 은혜로 받고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를 가리켜서 너도 천국의 레전드다, 너도 천국의 레전드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권의 권세를 누릴 자들로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시겠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레전드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레전드는 그 인생 종말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기억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이 세어져 가니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만기 교수 선수가 현역 선수, 자신의 아들보다 나이 작은 아들하고 씨름을 했는데 3판 해가지고 1번 이기고 2판 졌어요. 그래서 옛날 이만기지 오늘이 이만기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육신은 세해져 가고 약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손잡을 아들 되는 만큼이라도 나는 연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마다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레전드는 우리의 기량은 그만큼 세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레전드라 해도 옛날 전성기 시대 그것뿐이지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릴 그 레전드의 영광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는 현역과도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싸움을 하고 있고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옥신각신하고 넘어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예비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왕노릇할 그 날을 우리에게 예비해두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영원한 레전드로서 영원한 기량으로서 영원한 실력을 발휘한 자로서 영원한 왕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간 우리들은 이 땅에 있는 자들로 현장에 있고 현역으로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정말로 세세토록 항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복종시켜가며 절제하며 감당해 갈 때에 결국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 승리의 왕권이 우리에게도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레전드의 입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를 이런 절기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의 감격, 부활의 승리의 은혜 이걸 되새겨가면서 주님 앞에 우리는 정말 레전드답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이나 영광에 다 참여할 수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온맘 다하여 주님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며 절제하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로 삼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언어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되죠.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죠.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 절제할 줄 알아야 돼도 자신의 기분과 흥분되는 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도 성질을 절제하고 버릇을 절제하고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정욕을 절제하고 쾌락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절제해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사순절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금식을 하며 금욕을 하며 자신의 삶을 자제해가면서 단장해가면서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가고 있다라는 말도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가며 참여해가며 나는 어떻게 그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주제어로 말해볼 때는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를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은 허무한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 보장된 고난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영적 현역 경주자로서 우리는 늘 의식을 가지고 절제해 가야 할 것입니다. 선수는 선수 현장 속에서 그 경기장에서 그 룰에 따라서 자신을 복종시켜가며 그렇게 경주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현역이다. 나는 현장에 서 있는 선수와도 같다라고 생각하시며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적법하게 그 룰에 따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자기를 맞추는 절제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절제해 가야 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승리가 예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승리를 위해서 고난 삶 속에는 절제가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절제 없는 고난은 승리를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기념되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앞으로 영원한 그런 명예의 전당,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은 내가 절제로 이겨가야지라는 자세로 그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서 우리는 정말 절제의 열매를 맺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절제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 가시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소망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해가며 참여해갈 때 과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정말로 절제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승리를 사모하는 자마다 썩지 않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저 복종시켜가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귀한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그 룰과 법을 따라서 주님의 고난의 여정을 따라서 내가 나를 저 복종시켜가며 자지하며 절제로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가고 주님의 부활의 승리를 소망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연약하여 부족한 자들이지만 주님의 고난에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참여해 갈 수 있는 자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귀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의 부활의 승리를 소망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절제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고자 하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절제 열매를 맺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를 저 복종시키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여서 절제 열매 맺지 못할 때가 많은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참여해가는 자세를 갖게 하시고 그 의식 가운데 그 무엇보다 절제함으로 이 말세에 패하는 자가 아니라 결국은 절제를 통하여서 승리를 내다보기에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하며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믿음대로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